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데 이게 말도 때와 시기가 중요하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세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니까 그냥 먼저 빨리 주세요. 이 말은 그냥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야기하고 또 같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극심한 모욕과 아주 폐륜하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가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인데 이 관계는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돈만 주세요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법과 규칙이 싫어요. 아버지의 훈계가 싫어요. 그 교육 받기도 싫고 그냥 나는 아들로서의 의무도 싫어요. 그냥 내 권리만 내가 아들이니까 이 권리만 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돈만 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혼이 나간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아들은 세상이 좋고 또 세상에서 만난 그 친구들이 좋고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지금 잠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고 속아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실종돼 버리면 제대로 관계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아버지께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정말 자녀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법과 규칙, 말씀이 싫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건 싫고 그냥 나에게 줄 것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권리만 찾습니다. 기도에 들어주세요. 이것만 만약에 내가 원하고 있다면 아버지하고 관계는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에서 받아내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내 마음이 미혹돼서 속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재산이 아니라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 살림의 원어는 비오스, 돈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에요. 생명, 나를 살게 하는 거. 그러니 아버지는 자기의 이 생명을 찢어서 뜯어가지고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이제 생계 수단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나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났어요. 며칠이 안 돼서 떠났어요.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 자기 부동산들 집이든 땅이든 뭐든 그냥 다 물건이든 다 현금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들고 먼 나라로 갔다. 그것도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갔어요. 다 현금으로 바꿔서. 그냥 자기 흔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가지고 갔어요. 이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진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란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규칙, 그 수많은 규칙들, 이 법들 이런 게 너무 귀찮아. 이런 거 지키기 싫어. 그냥 나 이제 돈 받았으니까 나 아버지 떠나서 멀리 한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볼래요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지금 멀리 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언약, 아들이라는 내 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싫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수많은 도덕적이고 그 규칙 같은 이 말씀, 온전한 이 진리라는 이 말씀 이런 것도 그냥 다 벗어나서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는 이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서 그냥 아버지하고는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것만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왜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냥 내 맘대로가 좋아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 그냥 자유롭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 때 나올 수 있는 건 허랑방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게 나올 거 없어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은 다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건데. 그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거기서 뭐가 좋을 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 마음대로 결과는 허랑방탕이다. 그리고 허랑방탕의 결과는 그냥 재산을 흩뿌리듯이 다 날려버린다. 흩뿌리듯이 모래알처럼 다 날려버린다. 죄인의 자유는 무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무절제가 얼마나 자기의 존재를 파괴하는가. 그냥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얼마나 파괴하는가. 무절제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이건 파멸이에요. 이 존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마음을 빼앗기고 이 정상이 아닌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상일까요? 이게 얼마나 거짓이고 잘못됐을까요? 내 맘대로 그냥 아버지 규칙 이런 거 안 지키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가보니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나에게 그냥 간도 쓸기도 다 빼줄 것 같았던,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만 알았던 그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아서 돈을 다 그냥 사기당하고 다 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참 대단히 귀찮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인생인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예수님 믿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고 보존시키는 내 자신의 존재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존재를 지키고 보존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내가 생활이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만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나의 존재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이 규칙과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육을 시켜요. 교육이라는 이 법과 규칙을 지켜야지만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무법천지,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이 무법천지는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냥 사회와 인간의 이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곳, 이곳이 바로 무법천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나에게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 존재가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결국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럼 행복할 것 같아. 이 모든 허상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제 그때 비로소 그냥 다 털털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게다가 우리가 만만하지 않은 게요, 세상만 만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가 바로 앞에 그 다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서고 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아들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다 지금 재산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날리고 나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돈도 날렸는데 게다가 또 흉년까지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 이 기근과 흉년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구조적이고 그냥 치명적인 대재앙입니다. 재앙.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IMF, 대공황, 이 전 세계적인 이 대재앙에는 장사가 없어요.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 돈 다 날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다 상처받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그냥 내 존재 자체도 다 무너졌어요. 나라는 존재도. 그런데 여기에 또 흉년과 기근이 왔어요. 이 재앙까지. 어떻게 일어섭니까? 총체적인 위기예요. 이제 내적으로 무너졌지만 외부적으로도 이게 같이 겹쳤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는 누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누가 안 당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싶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도 못했고 전혀 자기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내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돈을 다 날렸는데 이렇게 또 외부적으로도 이중으로 무너질 줄은 몰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이제 인생의 추락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추락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비참하게 그 끝이 무너질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누구 하나를 붙잡아야죠. 사람을 하나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 차라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낫지. 사람이 종이 돼보세요. 그냥 사람이 그냥 내 목을 다 조이고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밥 줄게 그럼 그 주는 거 먹어야 되고, 밥 끊어 그러면은 못 먹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요. 이제 이 사람이 딱
이제 둘째 아들을 잡았으니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자기가 딱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을 시키는지 그냥 가장 밑바닥 돼지 치는 일을 시키는데 이 돼지 양치는 목동도 아니에요. 돼지 치는 이 돼지는 율법에서 가장 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그냥 가장 부정한 그 돼지 치는 그냥 완전 밑바닥인 거죠. 밑바닥 최악의 수치예요. 이걸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돼지 치는 돼지 치다가 또 먹을 거 있습니까? 먹을 게? 뭐 밥이나 제대로 주겠습니까? 돼지 먹는 그 오물 쓰레기 완전히 그냥 사람도 먹지도 못하게 생긴 거. 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 줘요. 그러니 밥도 안 먹이고 일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냥 이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이 쓰레기 같은 밥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 오물도 못 먹어요. 이제 그 처지까지 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돼지칠 정도 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딱 붙어버리면 이제 무시를 당하죠. 노예가 되면서 이 노예는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자기 혼자 밑바닥에서 고립이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을 때야 돈 때문에 돈이 좋아서 자기 돈 보고 붙은 거지 그게. 자기 좋아서 붙은 게 아니죠 그게. 돈 보고 붙은 거죠. 그런데 다 털털털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이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수치 밑바닥에서 그냥 이 돼지 우물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혼자 그냥 밑바닥에서 이게 이제 세상에서 약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약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누가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무시해서. 누가 약자라고 배고프겠다고 밥이나 사주겠습니까? 돈이나 있을 때 밥 사주겠다고 여기저기서 연락 오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에서는 그냥 쓰레기 같은 돼지 오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이 돼지 먹는 이 밥을 좀 발견했어요. 그걸 붙잡고 막 허겁지겁 움켜쥐고 막 먹는 순간 갑자기 이 이제 작은 아들이 막 서러움이 확 폭발하면서 눈물이 팍 터집니다. 내가 돼지인가 사람인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정신이. 내가 돼지인가? 내가 사람인가?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인지도 모르게 인격이 완전히 그냥 말살돼 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당해요. 내가 사람인데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살아요. 밑바닥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밑바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 신분은 완전히 그냥 다 폐기됐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그 당하는 그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비참함이에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도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나와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니 이런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다가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떠나면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는 특별한 게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모든 내가 사람이라는 완전히 인격이 완전히 짓밟히고 완전히 그냥 짐승 취급밖에 못 당하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밑바닥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이게 성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죠.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설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제정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뭐가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제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이제 내가 나에게 돌아와서 정상이 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제대로 되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제대로 본다. 이제는 속지 않고 제대로 봐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은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몸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로서 관계가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그럼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 아버지는 다 있잖아.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나.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불이 들어와요. 깨달아요. 이 자각.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딱 깨어나요.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다 벗겨지니까, 이게 육체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다 벗겨지니까 이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근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내 의무는 버려버려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싫어요. 아버지 아들로 얽매이기 싫어요. 아버지 법에 얽매이는 것도 싫고 아버지의 모든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것도 싫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는 버리고 내 권리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돈만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회개라는 건 이 바로 보는 거예요. 진실로. 이제 깨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났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네. 비로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성도로서 얽매이는 건 싫어요. 교회 안에 룰, 법, 하나님의 특히 말씀 순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아들로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이런 의무는 싫고 그냥 권리,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권리만 내가 찾고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떠나서 비참한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딱 보여지니까 이제 바로 보잖아요. 그럼 바로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데, 이게 내가 살 길인데,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죽을 길로 가면서도 이게 그냥 몰랐죠. 다 속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게 보이고 이게 정말 맞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결단이 같이 따라와요. 회개와 결단이 같이 옵니다. 그러니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으로 해요. 생각으로 해요. 생각이 돌아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단이 같이 와요. 결단이. 이게 이 회개와 결단이 한 인생을,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또 들어 올리는지,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이.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이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이 결단이 나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인데, 아버지 집이 내가 살 곳이고 거기 가야 내가 먹을 게 있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대접받으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이 많은 종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어디를 가도 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리고 차고 넘치게 양식이 많았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아버지 집을 내가 왜 안 가? 여기를 왜 안 가?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리라.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벌떡 스스로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발로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강한 의지로 난 아버지께 가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바로 보여요. 이게 우리의 영적 깨달음입니다. 영적 깨달음,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뭘로? 진리로, 진짜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여기서 일어나, 내가 일어나에서 일어난다는 일어나의 이 원어의 뜻은 아니스테미, 이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딱 깨달음을 얻고 그냥 번쩍 진짜를 보게 된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 이제 제대로 내가 이제 살았구나. 전에는 죽어 있어서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눈이 가려 있고 이 마음이 가려 있으니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거짓 것만 다 보여가지고 그 엉뚱하게 얼마나 이 말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 돈만 가지고 가서 그 사기꾼 친구들한테 다 뜯기고 또 사람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산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도저히 살아서는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살아났다. 내 생명이 살아났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영적 깨달음,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냥 딱 눈이 팍 떠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살은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보여요. 이제 그리고 제대로 들려요.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니까 이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생명 받았어. 그래서 무슨 영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무슨 그냥 기 하나 받아가지고 생명이 딱 숨이 불어넣듯이 기가 되어서 딱 내 안에서 멍 하나가 숨을 쉬면서 살아.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어.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았다, 생각이 살았다, 마음이 살았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 깨어나서, 그러니까 마음이 전에는 딱 닫혀 있었잖아요. 마음이 꽉 닫히니까, 마음이 닫히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 뭐가 보입니까? 두렵고 분노하고 또 그냥 수많은 상처로 그냥 꽉 내가 그냥 마음을 그냥 막 그냥 꽉 닫아놨어요. 그냥 자물쇠로 꽉 채워서 절대 못 열어요. 이러고는 계속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진리가 안 보여요. 계속 보던 대로, 옛날에 살던 대로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안 보이니까, 내가 마음을 딱 닫아 놓으니까 안 보이니까 뭘 봅니까? 그래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 것만 따라다니고 그냥 사람 노예되고 그냥 막 이 사람한테 또 속고 또 상처받고 그냥, 예. 그러고 또 비참하고. 그러니 이 마음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확 이제 열어지면서 이제 보여지면 그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해요.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진짜를 보고 깨달았잖아요. 진짜를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이 진짜를 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그 지겨운 아버지 법, 아버지 규칙, 아버지 나 이제 막 그 아버지의 그 수많은 그 윤리적인 이 울타리, 이게 얼마나 나를 숨막히게 하고 이게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냥 다 버리고 나가봤더니 이제 진리는 뭐였습니까? 실제는, 팩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가 그냥 혼자 그냥 나가서 살았더니, 예. 그리고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돈 있을 때는 속아서 사람들이 내 돈이 좋아가지고 막 달라붙으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그 보이는 걸 보고 달려드니까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서 결국은 내가 누구였나? 그냥 돼지 치는 자,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자, 이런 자였는데, 이런 자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팩트를 보면서 자기 진실을 마주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좀 뭘 잘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 달려붙어 친구하자고 이렇게 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나 같은 존재였구나. 이 나 같은 존재. 아버지 아들이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살 수가 없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실 앞에서 이제 진실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죽은 자는 진실을 못 봐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이 진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쭉쭉쭉쭉쭉 나를 이제 이끌어가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로 그렇게 귀하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나 같은 자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원하는 거 다 채워주시고, 배고프다면 밥 주시고, 돈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아들로 이렇게 존귀한 신분으로 어디가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 실체를 보니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눈이 떠져서 바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죽은 자예요. 내가 생명을 받고도 계속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죄인이다라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밑바닥 돼지치는 자인가 이거를 내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계속 나는 그냥 계속 속아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그래도 내가 있을 곳이고 여기만한 곳이 없고 여기가 내가 있을 최고의 자리. 내가 이 좋은 아버지 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게 이 아버지 집을 내가 떠나서 어떻게 살아.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을 그냥 문적박대하면서 너 그럴 줄 내가 알았어. 근데 너 가. 돈 그렇게 다 싸그리 싸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그 먼 길을 갔으면 왜 돌아왔니?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게 성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치고 내가 몰라서 내가 그냥 죽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죽어서 못 봐서 내가 다 속고 다 찢기고 다 상처받고 다 돼지 치다가 밑바닥에서 돼지 먹는 음식 먹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몰골 완전히 정말 냄새 펄펄펄 나고 그냥 그 옷 다 찢어지고 그냥 그 때국물 다 쭉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참아 볼 수가 없는 그 처참한 그 몰골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있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집을 가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곳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어디서 받겠습니까?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받겠죠. 뭐 언덕 같은데 동네 어귀 언덕에서 저기 끝에서 오는가 보려고 높은 데서 거기서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서 계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매일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그 시간에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거기서 아들이 오는 그 아들을 봤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봤어요.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네,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여기서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요, 원어 뜻이 내장과 창자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몰골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창자가 막 끊어지는 듯이 막 이 내장이 막 뒤틀리는 애끓는 이 불쌍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불쌍함으로 아버지가 그냥 급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죠. 예.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가서 입을 맞췄어요. 급히 그 불쌍해서. 아휴.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아버지께서 난 널 용서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뭐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으세요. 오늘 마음 문을 좀 여세요. 그냥 굳게 잠겨 있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그 마음 그렇게 굳게 그냥 끝까지 내 고집 나 절대 못 열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쩝니까? 길이 없죠. 내가 비록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수많은 상처를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냥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아버지 앞에서 이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뭘 바랍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알았어요. 나는 돼지 치는 자야. 나는 그냥 이 밑바닥 인생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냥 나 같은 이런 악한 죄인이 없어. 이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무슨 행위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조차도, 이 사랑 앞에서 내가 못 믿겠다, 이 사랑조차도 내가 끝까지 내 마음 그냥 굳게 붙잡고 그냥 나 못 열어 하고 이 사랑 못 받으면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못해요. 이제는 방법 없어요. 이제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때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그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아들은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그냥 규칙만, 율법만, 그냥 법만, 도덕적이고 이런 테두리 안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만 하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나갔는데 진짜 사랑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 엄한 그 규칙과 도덕이 얼마나 내 존재를 세우는 거고 살리는 거였는지, 그거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진짜 실체를 보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으로 봤어요. 정말 저 사랑이 진실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실이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실이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바라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그게 그렇게 귀찮았는데 그냥 긍휼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대할 수 있는 그대 딱 단 한 가지는요, 그 긍휼함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은 그냥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불쌍해요. 그러고도 나가서 그렇게 그 비참한 몰골로 그냥 뚜벅뚜벅 그래도 아버지라고 찾아오는 게,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라고 찾아왔던 게 그 긍휼함, 그 긍휼함과 그 쩔뚝거리면서 아버지 찾아오는 그 불쌍한 마음, 여러분, 이거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관계, 이게 이제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랑 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거 감당 못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그리고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냥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는 거. 그렇습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나를 죽이는 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나는 전적으로 이제 아버지 것으로 살겠어요. 아버지 의지하면서 살래요.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 뭐가 없습니다. 이 바탕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성도라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헌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십자가에 나를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어, 못 박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요. 이제 진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런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진짜 아들이 이제 되어져요. 그러니 이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자기 포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봐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듯이 이것도 내가 해봐야 그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전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물이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는 막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그냥 딱 붙어버려요. 그냥 내가 없으니까 내 생각, 내 수많은 내가 없으니까, 내 자아가 없으니까, 내 권리를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덥석 주님을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붙어서 그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그 주님과 딱 밀착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그 느낌, 그거를 어떻게 제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설명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는요, 원래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그냥 가만히 둬도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자가 아니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의존이라는 건 여러분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니까. 의존. 그래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내면에서부터 오겠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불안이죠. 내면적인 불안함이죠. 그런데 이 불안하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뭘 키울까요? 외형을 키우겠죠. 내 몸을 키워요. 내 몸을, 육체를. 그래서 돈이 많이 그냥 막 현금으로 다발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쫙 펼쳐주고 얘 나 이런 존재야. 그리고 성공해서 내 이름 명함 딱 나 이런 존재야. 그리고 또 막 사람을 의지해요. 부부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다하다 자녀를 의지하고 막 그냥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고 온갖 것들을 다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예요. 언젠가는 한번 다 무너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다 무너질 때 그걸 우리가 육체가 벗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면서 육체가 싹 벗겨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극도의 불안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육체가 다 무너지는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누가 뭐 가족이 나를 배신했다거나 뭐 남편이 뭐 나를 배신했어. 딴 살림은 차렸어. 뭐 아내가 짐 싸서 도망가서 그럼 자살하는 이유가요. 이 불안이 막 극도로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파워는요. 내가 육체가 벗겨질 때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어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이시고 그분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딱 무너질 때 내가 다 포기가 되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육체가 다 벗겨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을 붙잡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붙잡을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는 이제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은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를 세우려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살았던 내가 주도적으로 내 주권으로 끌어갔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좀 보상은 받았죠.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성공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다 나한테 찬사를 보내더라. 이런 보상들은 좀 있었지만 내 주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조차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군요. 내 주권과 권리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게다가 내 생각까지 포기하고 내 주도권까지 포기하면서 다 나를 그냥 이게 자기 포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을 딱 붙잡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그걸 감당 못해요. 나는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을 감당 못해요. 이랬더니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아버지는 비로소 부인할 때 아버지 아니야. 너는 자격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주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자격 있어. 확실한 아들의 신분을 얻어요, 여러분. 넌 이제부터 진짜 내 아들이구나. 이제 내 아들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서로 간에 관계없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하고 관계없는, 아들하고 관계없는, 가족이라도 한 집에는 살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는 이 아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비로소 진짜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들이라는 신분이 오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대신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 이걸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들이라는 이 명칭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만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분은. 진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의인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내 보기에는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진짜 이렇게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 구원, 이 다시 사는 이 생명이요. 이 어마어마한 게 이런 장대한 서사시 같은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냥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성도고 이렇게 해서 그냥 헌금 좀 하고 헌신 좀 하면 천국 가나?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도 아버지와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진정한 진짜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보고 진짜 맞구나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와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제대로 되어지면서 이제 그때는 뭐가 됩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젠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법이 얼마나 나를 세우는 것인지, 내 맘대로 사는 아버지 그 말씀이 싫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 이렇게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내 아버지, 내 아들로서 나는 다 하고 내 모든 의무를 다 하고 그때 아버지는 그냥 부족함이 없이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는 막 사람 노예되고 세상 노예돼서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제 안 살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도 나는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와서 진짜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지, 이렇게 좋은 건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씩 해볼 때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거짓에 속에 있을 때는 발걸음 뛰는 게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막 확 와닿아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 자녀의 신분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주님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 내가 오늘 마음을 자물쇠로 꽁꽁 묶었던 이 마음을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칼로 절단해 주시고 자물쇠를 확 열고 내 마음을 열게 하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믿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생각과 마음은 보여질지어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모든 거짓은 떠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이 자녀를 건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과거에 모든 묶여있던 모든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게 일어났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아버지와 끌었던,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살았던 아버지여, 이 모든 아버지여 이 거짓을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 주의 성령 뚫고 들어가시오. 주의 성령 뚫고 들어가시고, 주의 성령 뚫고 들어가셔. 아버지여, 주의 성령 뚫고 들어가셔. 아버지여,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지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 마음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뚫고 들어가셔. 아버지 강력하게 뚫고 들어가셔서, 강력하게 뚫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강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앞에 아버지 굴복되게 하시고, 주여 뚫고 들어가셔서 아버지 생각 마음 아버지 묶인 결박 풀어질지어다. 묶인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묶인 결박 풀어질지어다. 주여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 아버지야, 정말 아버지여 쇠 심줄 같은 강팍한 아버지 이 마음 깨트려 주시고, 육체는 벗어질지어다. 육체는 벗어질지어다. 육체는 벗어질지어다. 마음을 붙잡고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나는 절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 사랑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 거부할 거야. 주여 이 마음들, 이 모든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강력하게 끊어 주시옵소서. 끊어 주시옵소서. 끊어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을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거야.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강팍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다 깨어지게 하시고 다 끊어지게 하시고 뚫고 들어가셔서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주님 끝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오기와 그 고집으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마음. 속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속이 낙하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마라나타 교회에게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소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소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서 정신이 팔려서 정신이 묶여서 주님 내 마음을 아버지 다른 곳으로 가져갔던 것들 주여 결코 나를 무너뜨려봐라. 내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 나를 무너뜨려봐라. 내가 하나님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는 이 모든 아버지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순종의 이런 영은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공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속이는 것들아, 거짓된 것들아, 주여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결박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없어. 당장 나가 떠나가. 아멘. 주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아버지 오늘 붙잡아 주셔.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 아버지 이 아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결박 풀어주시고 정신이 돌아와 이제는 바르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묶고 있는 아버지 이 결박 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녀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 다 떠나가. 이 자녀에게 떠나가.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들에게 강력하게 임할지어다.